질문해 주셔가지고 이런 글자가 있어요. 어려운데 반연한다 그러고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반연한다. 그러니까 그냥 인연 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반자가 이렇게 나무가 있고 XX 그러면 이 손수자는 손으로 타고 올라가는 얽히고 설킨 나무 있죠. 그걸 막 타고 올라간다. 매달린다. 그 나무에 집착한다. 타고 올라간다 이런 뜻이라 인연이 계속 얽혀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색깔을 보잖아요. 그럼 색하고 인연이 지금 얽혀지는 거죠. 이걸 반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 반연이에요. 에고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 계속 얽히죠. 그걸 반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이 얽혀가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게 보살 되려면 어려운 게 우주법, 내면의 참나의 소리 잘 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제일 보살되는 전공인데 그거를 펼치려면요. 지구에 계시면 지구 역사나 지구 문화 아셔야 돼요. 지구에서는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주에서 왔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절대계의 정보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해도 현상계에서 펼치려면요. 그 시간, 그 공간에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교화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참나를 뭐라고 하나? 지금 우리가 말로 참나지만 여기서 이 한 물건을 뭐라고 부르나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같은 경우 이스라엘에 태어나시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눈치 보니까 그래서 하느님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럼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다들 그 자리가 뭔다는 걸 아니까요. 동양에 태어났으면요. 그걸 본성이라고 부른다든가 그걸 천명이라고도 부르고 도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그 문화에 맞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이 중요하냐? 보살도는 결국 그 시대, 그 공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같은 문화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중생은 현상계에 있지 절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계에서 영감을 가져다가 현상계의 존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경전이라는 거고 성인들이 한 언행이 다 작품입니다. 예술이에요. 진선미를 그대로 담고 있으니까 예술이에요. 소크라테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배우고 부처님한테 자비를 배우고 또 공자한테서 인의지 양심을 배우고 이렇게 뭔가 배워가는 건요. 그분들이 삶 전체에다가 진선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별게 아니고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강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참나를 공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 몰라 괜찮아 하면 그 자리예요. 공이 달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해서 텅 빈 의식 있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공은 따로 허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텅 빈 의식이 공이지. 그래서 이거를요 기독교에서도 잘 알아요.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이 뭐냐 그럴 때 I am 그래요. 내가 있다 하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현존. 그게 뭐냐면 의식성이죠. 내가 있다라는 의식이 하느님이지 의식을 버리고 그냥 텅 빈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공간일 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우주 여기 입자 분자 다 쿼크까지 쪼개고 나면 나머지가 텅 빈 진공 에너지만 남는다더라. 그게 신인가 보다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공이에요. 공. 텅 빈 거. 공간. 그거를 만들어내고 굴리고 하는 의식이 신이고 불성이고 법신이고 그게 텅 비었다는 거는 그거는 현상계의 어떤 존재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공간적인 텅 빔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자리에는 부처도 못 들어가요. 부처라는 이름을 어떻게 거기 달고 들어갑니까? 이원성을 초월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이원성의 세계가 거긴 텅 비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텅 비었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현상계를 초월한 의식이 초의식으로 꽉 차 있겠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안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여러분의 순수한 의식, 때묻지 않은 의식이 공이라는 거고 그게 자동으로 육바라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현상계에서 살아가신다는 거는 다 육바라밀을 쓰고 사세요. 육바라밀을 안 쓰고 산다는 게 단
그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인욕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참지 않고. 지금 밖에 바로 나가도요, 누군가 담배 딱 피면서 지나갈 텐데, 그때마다 싸울 순 없잖아요. 또 인욕하고, 참자. 또 그냥 건너고 싶은데, 불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네요. 그 순간 또 인욕하고 계시죠. 참자. 또 숨 고르십니다. 내가 이런 걸로 흥분하지 말자.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 말자. 또 참자. 길을 걷다가 또 누구 하나가 부딪혀도, 누가 또 배기 싫어도, 차를 놓쳐도, 지하철 또 내려갔더니 또 막 떠나요. 내려가기 전에 가든가. 왜 내가 내려갈 때 왜 기다렸다가 딱 떠나죠? 울컥하려고 따지면요, 울컥할 일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육바라밀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인간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요. 곤충도 다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기다려요. 판단을 먼저 하고요,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또 남하고 나눠요. 곤충들도요, 자기가 구했다고 자기만 안 먹어요. 같이 나눠 먹어요. 어린애들 줘요. 룰 지켜요. 룰 어기면 큰일 나요. 이 우주 전체가 그래요. 룰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우주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뭐 시험나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육바라밀 과목이요, 시험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 육바라밀을 길러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자녀분들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육바라밀을 해야 됩니다. 육바라밀이 전업이 되면 보살이지만, 이 중생으로서 잘 살려고 해도 육바라밀은 해야 돼요. 시험을 어떻게 합격합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없이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요? 매 순간 그 시험이, 나 이번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그 압박이 오는데, 그걸 이겨내려면 선정과 인욕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또 올바른 판단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그 난관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거는 그냥 육바라밀이다. 숨만 쉬어도 우린 육바라밀 하고 있어요. 인욕하고 계시거나, 마음을 비우고 계시거나, 올바른 판단을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거나, 남하고 나눠야 될 거는 나누고 잊어버리시거나, 뭔가 또 지켜야 될 룰은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로 살고 있다. 우리 안에서 비로자나불이 잡아주니까 이 정도 살지, 안 그러면 여기 도깨비 세상이 바로 됐을 겁니다. 만난 거 보고 이쁜 거 보고 다 쫓아가서 내가 취하려고 덤볐다면 여긴 도깨비 세상 됐죠.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절제하니까 그래도 참고 살고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면,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하고 싶은 걸 다 펼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잡아주고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주니까 이 정도 사시는 거예요. 그게 비로자나불이고 기독교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도 맞는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도를 안 얻은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욕심에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미운 거지, 말 자체는 진리죠. 나 교회 다닌다? 나만 천국 간다? 근데 하느님이 너희도 사랑하신대. 뭐 이렇게 기분이 뭔가 지는 뭔가 티켓 끊어놓고 너도 끊어. 뭐 이런 기분으로 얘기하면 울컥하겠죠. 그거는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욕심으로 하니까 이상한 거지, 말은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빼십시오. 하느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래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말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돈을 내십시오 하면 뭔가 또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저 말을 왜 하지를 들어보시고, 욕심에서 나온 말이면, 탐진치에서 나온 말이면 그 말이 아무리 이뻐도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미운 건데, 그래도요, 도인은 그 말은 취합니다. 이 논어에도 나와요.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는 마라.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요, 이상하다고요, 말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자명하면 그 말은 취하라니. 이게 다 경전에 있어요. 좋은 말은 경전에 다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냥 찾아보면 다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건요, 잘 산다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힐링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놀랐어요. 어려운 강의거든요. 불교의 엄청난 어려운 이론이 총동원되는 강의인데, 불교를 모르는 분이 어려운 채로 들으시다가 살 힘을 얻으셨다고 하길래, 뭐 때문에 그러나 저도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육바라밀 얘기를 계속, 보살도 우리가 왜 사는지 이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건요, 육바라밀 안 하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양할 육바라밀의 전문가가 되셔서
여러분 욕심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바라밀 하는 것도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한 걸음 더 나가서 육바라밀 하려고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떤가 한 요걸 제가 권장해. 이러면 보살이에요. 이러면 이제 진짜 전업보살입니다. 마침 일자리도 없고 취업도 어려운데 전업하실 수 있다니까요. 풀타임 24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육바라밀대로 살아가시면요 나중에 숙식도 제공될지도 몰라요.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업을 짓냐에 따라서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게 이제 그러고 이 육지보살은요 그냥 육바라밀 잘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하게 잘하는데 아직 한 수가 아쉬운 사람. 뭔가 신의 한 수가 아직 필요한 사람. 그 마지막 한 수가 뭐냐면 이게 속 시원하게 뭔가 본인의 무지와 아집을 속 시원하게 내려놓는 건데 결국 업은 무지랑 아집이에요. 미묘한 편견과 미묘한 욕심들이 작용해서 그걸 막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몰라 괜찮아 해야죠. 선정바라밀, 몰라 괜찮아, 선정바라밀 한번 딱 하시고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시면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육지보살은 이미 달인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중간에 한 번씩 끊긴다고 했죠. 끊겨도요 금방 다시 육바라밀로 또 돌아가요. 이제 요령을 아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지예요. 칠지는 아예 이제 큰 끊김이 없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 미세한 요동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심이 늘 50% 이상을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운용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그래도 100%라고는 안 합니다. 지금 인간인 이상 100%라는 건 없어요. 욕망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도 배고프시면 밥 드셔야 되는데 배고프다는 그 마음이 확 울릴 때 그때 뭐 양심 몇 프로냐 따지는 거 웃기잖아요. 욕망이 지배하지 않을까요? 순간적으로나마 배고프다 할 때. 그럼 이 깨어있으면 어디 안 가니까 또 욕망한테 100% 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욕망이 확 일어난다고요. 그럼 욕망의 말을 듣고 빨리 50% 이상 양심이 출동해서 자명하게 밥을 해결할, 식욕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욕망에 그 욕망하고 같이 수작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욕망이 꼭 그 항상 뭐 50% 아래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힘든데 실제로 욕망의 울림이 강할 때는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이 한번 딱 몸을 엄습하겠죠. 그럼 순간적으로나마 우리 마음 안에서 욕망이 지배하겠죠. 참나는 절대 놓치진 않겠지만 주도권을 욕망이 한번 잡겠죠. 그랬다가 참나가 출동해서 왜냐하면 욕망이 한번 주도권을 잡아야 참나도요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뭐 무슨 마음인지 에고가 무슨 마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에고의 소리를 한번 전념해서 들어봐야 알죠. 그래서 성인도요 일시적으로는 다 5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할 때는 항상 50% 이상으로 결정한다라고 보자는 거죠. 이 정보를 취할 때는 우리가 욕망한테 주도권을 줄 수 있지만 그걸 정보를 취한 다음에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떤 식으로 업을 지을 건지 결정해야겠죠. 그때는 항상 50% 이상 양심이 출동해서 일을 처리하시게 되면요.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면 칠지보살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육지는 그 전 단계다 하는 것만. 자, 지금 빨리 저 한 달락도 못한 거 아시죠? 또 우려했던 일이. 근데 이제 삼해탈문이라는 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육지보살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 가지 해탈문. 이게 초기 불교 때 다 있던 개념들인데 이 화엄경에서는 이게 육지보살을 대표하는 개념이 돼요. 왜냐? 육지보살은 핵심이 반야바라밀이죠. 반야의 핵심은 뭡니까? 공을 깨치는 거예요. 선호공 이름이 오공이죠. 네, 오공. 공을 깨쳤다고 해서 오공이에요. 선호공이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반야를. 삼장법사는 믿음. 삼장법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만 항상 알고 있죠. 그럼 믿음을 실어 나르는 건 정진, 백마가 정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 신, 네, 그 다음에 근, 정진을 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개, 이게 오력이에요. 불교의 오력. 이걸 염이라고도 하는데 알아차림도 하는데요. 알아차림은 선정이랑 겹치죠. 그래서 법구경 보면 염을 얘기 안 하고 계율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력하면 염을 쓰는데 법구경에서는 초기에 계를 써요. 그래서 이게 더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신근, 계, 정, 그 다음에 해예요. 이게 성불하는 오력이에요. 이걸 그대로 서육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80일 난을 이제 이겨내는 건데
믿고, 백마, 끝없는 정진력, 마력이라고 그러죠. 정진력. 저 8개라고 해서 8개. 사오정이는 여기서 선정정자를 안 쓰고 같은 의미의 고요정자를 써요. 정을 깨다 고요함을 깨친다 해서 오정. 8개. 선오공은 공을 깨친다고 해서 오공. 왜 캐릭터가 원숭이냐? 마음이 그렇게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공을 깨치면 진정이 돼요. 탐욕은 돼지 같은데 계율을 깨치면 진정이 돼요. 물같이, 물귀신이잖아요, 사오정이. 물은 고요한 명경지수를 요동하지만 멈추고 나면 고요한 물이 돼요. 그래서 별 비중이 없어요. 고요함. 선정은 되게 중요한 감초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일을 하는 거는 지혜나 이런 게 일을 하죠. 막 나머지 애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우지 말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만 독수리 오용지 이렇게 안 되겠지만 딱 이 캐릭터들은 불교의 오력을 그래서 공을 깨친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공이라는 게 8개는 오능이에요. 저오능 그럽니다. 계율만 지킬 줄 알면요 탐욕을 다스릴 수가 있죠. 능력을 깨닫는다고 해서 오능 그래요. 고요함, 능력, 공 이게 삼박자가 딱 맞으면 개정해가 막 펼쳐져요. 예전에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도 연구해보고 그랬어요. 2004, 5년에 그게 올린 것 같은데 인터넷에 제가 이거 써서 올린 적이 10년 전인 것 같은데. 삼해탈문은요 결국은 바냐바라미는 공을 깨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참나의 실체. 현상계의 모든 연기를 굴리는 실체는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을 깨치고 공해탈문 그 다음에요. 공자리는요 특색이 무상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형상은 있죠. 그래서 이 형상은요 좀 신묘한 우주의 실상으로서의 형상이고 여기서 말한 형상이 없다는 건 에고 차원입니다. 에고의 분별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에고에 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하다는 건요 에고의 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란 얘기지 진짜 뭐가 텅 비어있는 뭘 상상하시면 그것도 여러분 에고의 작용입니다. 지금 상상하고 계신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른다고 하고 계셔야 그 자리지 뭔가 공을 상상하시면 그거는 상이 돼버려요. 그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상에는 언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나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요 무원, 원하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죠.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는. 참나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자, 이걸 이 삼해탈문을 제일 쉽게 얻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무상은 뭡니까 결국? 몰라. 무원은요. 괜찮아. 원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괜찮아. 노자가요. 무지무욕하게 백성을 만들어라는 게 이겁니다. 분별심을 떠나고 늘 만족하게 만들어라. 요게 불교에서는 무상, 무원, 해탈을 얻어라. 그게 공이에요. 몰라, 괜찮아, 잘하시면 그 상태가 공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즉 안다 모른다는 상도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도 에고가 특별히 더 부족하다 하고 갈망하는 것도 없는 상태. 그때가 여러분이 공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쉬운데 나도 오늘부터 육지 막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 잘하면 육지 된다는 거는 맞죠. 몰라 괜찮아를 끝내주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성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이미 부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참나 공성이요 부처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보고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불성이 없다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고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는 안에 불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맞죠? 뭐가 못마땅한 것도 사실은 불성 때문에 그래요. 즉 뭐 불성이 있으니까 못마땅한 감정이 생긴 거 아니냐 이 말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완벽한 게 뭔지 아니까 못마땅하신 거거든요. 저 속에는요 뭔가 완벽함을 알고 있어요. 그거 안 맞으니까 지금 뭔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현상계에는 참나 그대로가 아니니까 뭔가 움직여요. 그 완벽한 걸 찾아서 계속 갈망하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잠깐이나마 그런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보고 싶어서 끝없이 갈망하고 또 신상을 사시고 하는 겁니다. 이 신상을 사고 나면 내 마음이 채워지려나 해서 또 한번 그러면 잠깐 채워져요. 그때 잠깐이지만 열반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더 원하는 게 없고 더 바라는 게 없는 경지에 딱 들어가요. 근데 찰나죠. 현상계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 무상고 무아의 세계니까요. 금방 다시 움직여버려요. 그럼 다시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이걸 갖다 대는 게 이게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 키를 잡습니다. 현상계를 경영하는 키는 누가 잡느냐? 그냥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잡아요. 현상계 안에서 뭔가를 영원한 만족을 찾으시면 안 돼요. 현상계는요, 구르는 게 맛이고 절대계의 영원한 만족감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더 의미 있는 일에 투신하는 게 더 보람 있는 일이고, 현상계 안에서 영원한 걸 찾으시면 안 되는. 여기는 변하는 게 맛인 세계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절대계 얘기예요. 공하고 무상이고 무언이고는요, 현상계에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12연계를 관찰해서요, 결국은 나도 남도 없다, 텅 비었더라는 걸 아니까 공성의 해탈문이 앞에 현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앞에 훤히 공이 뜨게 된다. 공이 나타난다. 반야가 인도하는 거죠, 이제. 텅 빈 참나가 늘 나타나서 나를, 참나가 반야 바라미를 포함한 육바라밀로 날 인도하게 되고, 모든 연계의 요소를 관찰하며 자성이 모두 사라져. 예. 옳다군요. 자성이 모두 사라져. 작은 법도 서로 낳지 않으면, 자 보세요. 어느 정도냐, 어떤 작은 법도 안 난다는 건요, 미세한 생각마저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텅 비워지고 나면요, 한 생각도 안 일어나니까 법이 안 일어나요. 그쵸? 그때가 법이, 이게 앞에 뭐죠? 법이 서로를 낳지 못한다. 무명이 존재하면 행이 발생해 버리겠죠. 뭔가 하나만 발생해도요, 다 함께 발생되면서 업이 굴러가 버려요. 하나도 안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무상해탈문을 체험한다. 요게 이제 앞에 나타나요. 현전한다. 그래서 저 현전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지를 설명합니다. 이 지가 현전지다 보니까 설명할 때 무상이 앞에 현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과 무상에 들어가게 되면요, 보세요. 텅 비고 어떤 분별도 없는 몰라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겠죠. 그런데 이걸 오해할까봐 여기서는 하나를 살려놔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살린 게 아닙니다. 보세요. 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에고의 원이 없다는 거죠. 에고의 욕망은 사라졌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대신에 참나의 원이 있지 않을까요? 참나의 원이라는 건 아까 참나가 뭔 욕망을 하겠냐 했을 때 그거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참나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요? 에고의 욕망과는 다른 참나가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게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하고 싶게 만드는 그거. 참나 자체는 부족한 게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참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바라미. 참나는 육바라미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그러니까 무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까 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위대한 자비만을 으뜸으로 삼아 중생을 교화하는 것. 요거를 빼고는 원하는 게 없다라고 말을 표현한 게 이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고 해야 되는데 공에 너무 집착해서 자비를 잃어버릴까 봐 지금 자비를 살려둔 건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분이 그냥 이분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참나가 자비를, 반야를 원한다는 걸 그냥 설명해 둔 겁니다. 참나는 이걸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팔찌보살 되면은요 완전히 텅 빌 텐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팔찌가 되면요 더 우주를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나가 시켜서 그래요. 에고로 샘솟는 게 아니라 팔찌 정도 되면요 에고가요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도 안 해요. 팔찌는 진짜 참나랑 하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억지로 중생을 구제해야지 하진 않아요. 그냥 중생을 구제하는 게 본인의 본성이 돼버려서 그냥 쉽게 말하면 팔찌부터는요 7지 이상은 그냥 사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산다는 건 8지, 7지 아래의 얘기예요. 아직 그걸 닦아야 되는 존재들이 하는 말이고, 정심소욕 불육이면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음 가는 대로? 그렇죠? 그 경지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경지이기 때문에 7지, 8지 되면요. 8지가 되면 더 정확한데 사실은 이제 중생 구제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는 생긴 대로 산다예요. 나 생긴 대로 살 뿐. 원래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버리면 욕망을 따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거죠. 그럼 수행의 극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토끼 그냥 살죠. 개 그냥 살죠. 곤충들 그냥 다 그냥 살죠. 나무도 그냥 살죠. 나무를 성불시켜야겠다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나무는 이미 성불해 있어요. 그냥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인간만 놔두면 이상해져요. 인간 제일 닮은 침팬지가 이상해요. 인간 닮을수록 이상해요.
그러니까 고등동물이 갈수록 이상해요. 우주 법을요 깨려는 힘이 점점 커져요. 자유라고 하는데 그게 욕망의 자유예요. 우주 도에서 자유가 아니라 욕망에 불임을 당하는 힘이 커져요. 점점. 그걸 극복하고 나면 진짜 자유를 얻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 둘러싼 환경들을 도가 그대로 모습을 나타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도밖에 자유는 도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하는 건 도밖에 없어요. 에고들은요 다 타인에 의해서 연기법 때문에 타인의 욕망, 타인이 주는 그 자극에 움직여요.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여자를 쫓아다녔어. 여자가 끌고 다닌 거죠. 성욕이 끌고 다닌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어. 식욕에 끌려다닌 거죠, 사실은. 대상에 끌려다니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 끌려다니면 싫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상에 끌려다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근본적인 자유는요. 여러분이 그 행위의 근원적인 동기여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원해서 여러분 본성이 시켜서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진짜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자유가 아주 아닌 건 아닌데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럼 가장 순수하게 발동될 수 있는 자유의 모습은 뭐냐면 그게 육바람이 돼요. 순수하게 안에서 나오는 양심의 발현. 여러분이 육바람이를 했을 때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욕망을 따라갈 때는 여러분 영원히 객체란 느낌이 들 거예요. 욕망이 충족됐을 때 잠깐 빼고는요. 다시 주변인으로 돌아와요. 변두리 사람. 그걸 얻었을 때만 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끌려가는. 그걸 얻어야 주인이 되니까 끌려가던 사람은 그런 삶에서 그냥 주인이 된 삶을 바로 살아버리는 건요. 육바라밀을 깨워서 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은 본성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 외에는 욕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 끌려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건 도의 작용이니까 자유라는 게 일부 다 맛은 있는데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한 자유는 여러분이 양심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무슨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양심이 원해서 했을 때 그랬을 때 제일 여러분은 자유예요. 사실. 그때의 쾌감이 크실 거예요. 남을요 순수한 마음이 도와줬을 때 오는 큰 쾌감은요. 여러분이 뭔가 꽉 찬 느낌은 주인이 됐다는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공이 됐다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을 뭔가 하나 좋아하는 게 생기면 나는 이제 종이에요. 저기가 주인이고 나는 그 대상의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한 번만 봐주기를 바라고 이제 뭐 나는 노예가 좋아요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신기하죠.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데 이게 이런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인공이 되는 삶이다. 육바람이를 하는 게. 그래서 팔찌부터는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자기 마음 나는 대로 살면 돼요. 그 전에는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욕망이 꼭 주인인 양 하고 있다. 여러분을 바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고 7지 넘어가서 8지가 되면 확고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는 거길 향해 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이 공을 이해하는 단계, 공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자비는 남겨두고 다른 소원은 없게 닦아야 이게 해탈문이고 보살은 이와 같이 세 가지 해탈문을 닦아서 남과 나라는 생각을 떠나고 짓느니 받느니라는 주객을 떠나서 살게 되고 또 있음과 없음이라는 분별도 떠나게 된다. 그래서 12연기를 분석하다가 분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연기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초기 불교에서 만약에 12연기를 연구하면요. 무명이 모든 업을 만드니까 무명을 없애고 나도 이제 12연기를 끝장내야겠다. 이 어떤 나를 고통으로 내모는 12연기를 끝장내야겠다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한 열반의 세계로 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은요. 이상한 말이에요. 짓느니 받느니도 없고 있음 없음도 없다는 얘기는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12연기도 참나의 작용으로만 보지 더 분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12연기를 활용해서 중생 구제할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이게 아직 육지는 이게 확 안 돼서 육지인 거지 이미 하고 있어요. 육지도. 미세하게 뭔가 차이가 아직 난다는 거죠. 이런 마음 자체랑. 그래서 그래도 육지는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연장선인데 지금 이 순간 부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몰라 괜찮아라는 건요. 이미 현상계를 초월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부처예요. 몰라 괜찮아 하시는 순간 이미 부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안에서 참나가 시키는
주인공,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의 본성 그대로 살아보시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산다는 건. 그랬을 때 여러분은 더 주인이 돼요. 그냥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사시다가 노련해지는 것 뿐이에요. 노련해지니까 레벨을 또 나눠놔야 되거든요. 노련해지니까 나눠놓는 거지 이미 부처다. 그래서 선불교는 이미 부처다는 걸 강조하고 이런 화엄경이나 뒤승경전들은 또 더 노련해지는 과정을 강조할 뿐이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지 깨치면 바로 부처인데 왜 쓸데없이 레벨을 만들어놨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좀 짧은 주장이 됩니다. 두 개를 하나로 이해하지 못하시면요 공부에 하자가 있어요. 두 개를 하나로 이해해 보세요. 이 충돌이 안 나요. 합쳐져요. 이미 부처십니다. 몰락에 찬한 순간 여러분 어떤 분별도 안 했기 때문에 부처예요. 공이에요. 무상무원이면 공이에요. 분별이 없고 원하는 게 없으면 공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나를 진짜 얻으셨는지 알려면 이걸 물어보잖아요. 무원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불만이 있으시거나 갈망이 있으시면 아직 그 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무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참나 깨치신 거 맞아요. 존재만으로 만족하고 참나다 아니다 강하다 약하다도 안 따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참나를 체험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또 상을 붙여서 오늘 참나가 진했다 약했다 뭐 현상계가 인식이 됐다 안 됐다 따지고 계신데 그건 참나는요. 참나는 안 따져요. 참나는 원래 텅 비었는데 뭘 그걸 따지고 있어요. 거기 단계가 어디 있어요. 참나 안에서. 현상계에서 참나를 만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선정만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상계에서 나누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차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누되 나누지 않는 게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쪼개고 계세요. 몇 선정. 지금 모른다 해보세요. 내려놓으시고. 여기 무슨 선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제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왜 중요해요? 분별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몰라 하세요. 통으로 받아들이세요. 전체를. 분별만 하지 마세요. 존재하시죠? 이 상태에서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불만족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만족스럽죠? 원하는 거 없으시죠? 분별 없으시죠? 지금 공하고 만나서 접속하고 계신 거 맞아요. 이 상태에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해야 돼요. 계제를 따져도 내가 몇 레벨인지 따져도 이 상태에서 따지셔야지 부처로서 성숙해가는 모습이 되지 불성은 모르고 레벨만 따지고 있으면 그거는 에고에 엄청난 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을 다룰 때도 반드시 깨어서 다루시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육바람일 잘하려면 상을 정말 잘 다뤄야 돼요. 상을 무시해서는 육바람일 못합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읽어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육바람일을 해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텅 빈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무원, 무상의 마음으로 하시면은 다 보살도. 팔찌는요, 이제 그 상태에서 떠날 수 없는 경지일 뿐이에요. 늘 텅 비어 있고, 그러면서 수없이 수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 텅 빔이 이제 50% 이상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텅 빔이 인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자, 한 단락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 하면 안 되죠. 자, 좀 또 읽어볼게요. 불자요, 18번. 이 보살 마하살은 큰 보살을 마하보살에서 마하살 그럽니다. 위대한 자비를 더욱 키워서 자비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육바람을 내려놓으면 이거 보살 못 됩니다. 위대한 자비를 더욱 키워서 아직 원만하지 못한 보리분법을 원만하게 하고자 정진하고 닦는다. 아직 원만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걸 인정하죠? 육지는 아직 원만하지 못해요. 자, 보리분법이라는 건요. 보세요. 보리가 깨달음이죠. 보리의 조각들이에요. 보리를 깨달음을 돕는 각 조각들이 되는 요소가 되는 법들이에요. 법이라는 건 다 로고스입니다. 현상계에는 다 로고스예요. 요 펜 하나도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은 요 색깔을 내고 요 놈은 요 색깔을 내요. 자성이 다 다르죠. 자성이 없다는 건 절대계 차원이고요. 현상계에서는 그 자성이 표현되면서 다 쪼개져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요. 자성이. 그리고 절대계에서도 자성은 있어요. 파란 거 만드는 공식하고 빨간 거 만드는 공식이 이미 참나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자성이 없다고 하느냐? 그게 텅 비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있어요. 있다고 볼 때는 철저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만 일으켜도 거기서 카르마가 벌써 발생하고 선악이 갈려요.
무섭죠. 그러니까 자성이 있다는 것도 강조해야 돼요. 없다는 것만 강조하면요. 여러분이 막 해놓고도 막 남의 속에다 불을 질러놓고도 오온이 공한데 왜 그렇게 불을 내고 그래? 하고 자기 때문에 불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로고스를 잘못 써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요. 번시 청정한데 어디 뭐 화낼 게 있는가 뭐 이런 더 화내는 이거는 불을 붙인 다음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카르마를 엄청 짓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자성을요 칼같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결. 어느 결로 난 지금 살고 있나. 내 생각은 선의 결로 가고 있나 악의 결로 가고 있나 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소략하게 다뤄지는 맛이 있어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데 보리분법이라는 건요. 그 수많은 우주의 법 중에 깨달음을 돕는 법들이에요. 이 공식만 적용하면요. 여러분 육바라밀을 더 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시 잘하려면 필요한 법들이 있겠죠. 현상계에서 보시를 펼칠 때 자, 상대방 기분이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할 땐 이렇게 대처하고 상대방 표정이 이럴 땐 이렇게 말을 해보고 또 상대방 관계가 멀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가까울 땐 이렇게 보시 하나라고 해놓고도 쪼개지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다 보리분법이에요. 보리분법을 잘한다는 건요. 현실에서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요. 법칙들을 엄청 잘 쓴다는 얘기예요. 딱 적절하게. 요리 하나 하시는 게 이게 보리분법 잘 쓴다는 게 요리하는 거랑 같아요. 딱 그 맛이 나게요. 그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딱 쓰는 겁니다. 맞게. 그게 공식에 법에 다 맞으니까 맛있어요. 법에 다 맞아야 진선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분법을 쓰는데 아직 원만하지 않다는 거는요. 아직 원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건 자꾸 끊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참나 양심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그런 미세한 잡음들이 아직 육지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돕는 요소인 보리분법. 출세간의 근본 원리의 바탕을 둔 세간의 법칙이라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법은 육바라밀 이 법밖에 없지만 이 법을 현실화하려면 보리분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참나 안에는 이런 공식들이 다 있지만 초월적으로 이게 근본 원리로는 있지만 구체적인 보편 법칙으로 쓸 때는요. 현상계에서 법칙을 쓸 때는 아주 세세한 요소까지 디테일하게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에서 잘해야 결국은 이것도 드러나는 겁니다. 같이 가요. 결국 여러분이 보시의 로고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는 실제로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랑, 이 보시가 사랑이죠. 사랑의 로고스를 얼마나 이해했냐는 여러분이 실제로 끝내주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다룰 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로고스만 알지 보리분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고 한 일이 다 척을 지고 다니는 게 돼요. 사랑의 로고스는 어렴풋이 알았는데 사랑 좋은 거야 하고 막 했더니 주변이 다 나를 싫어한다. 보리분법이 딸려서 그래요. 결국 그러면 로고스도 구현이 안 돼요. 보리분법은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 사랑하는 이제 어디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이런 거 배우면 사실은 그게 보리분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면서 무릎 치겠죠. 아, 그래서 짜증냈구나 해서 보리분법을 하나씩 이해해 가야 결국은 사랑의 로고스를 드러낸 게 돼요. 즉 보시의 로고스를 하나 드러내려면 구체적인 현상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에 빠삭해야 돼요. 그게 오지 때도 대단했는데 육지까지 오면 얼마나 노련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안 해 모르네 이제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공을 좀 안 해. 재밌죠? 현상계에서 여러분 열심히 업을 닦지 않으면 결국 공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명상할 때 아는 그런 공 차원은 일찍이 알게 되는데 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실제로 하는 행동이 정확하게 진선미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맞춰졌을 때만 여러분 공을 제대로 안다요. 그래서 오지부터는 공을 안다고 한 이유가 오지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안에서 육바라밀이 로고스가 샘솟는다는 게 얼마나 원만하게 연습을 했기 갈고 닦았으니까 그럴까요? 이제 보시를 표현하는데 구체적인 스킬까지 다 갖췄기 때문에 그때야 보시의 로고스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알려졌네. 보시의 로고스를 제대로 이해했네. 이게 이제 오지부터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이해는 했지만 구현할 때 아직 장애가 많네. 육지는 장애가 많이 줄었네. 그래도 여전히 뭡니까? 보리분법이 아직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장애가 있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얘기할 때 보리분법을 얘기한다는 게 재밌어요. 구체적으로 세상에 적용하는 법칙들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되면 보시의 로고스를 구현하는 것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일체의 유의법은 화합하면 전개되고 12연기가 만나야 전개되죠. 하나만 있어서는 전개가 안 되잖아요. 만나야 전개되고 화합하지 않으면 전개가 되지 않으며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여기까지만 관찰하고 무명행식을 쪼개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낳아주게 만들어서 다시는 현상계 안 돌아오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엔 그건 아니니까 태승에서는 이런 분석은 똑같이 합니다만 결론이 달라요. 이렇게 분석하면서 인연이 모이면 전개되고 모이지 않으면 전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모이지만 않게 하면 나는 열반이다. 이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유의법이 많은 허물을 갖고 있다. 유의법은 왜 허물을 갖고 있을까요? 무상고 무아니까요. 현상계 자체는요. 공무원 무상이 아니면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니까 무조건 고통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다는 게 이겁니다. 선이 있으면 악도 있어요. 현상계에서는 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악이 있어요. 다만 악을 최대한 안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부처님이 도를 펴도요. 제바달타 같은 제자는 또 속상해서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도를 얘기해도 누군가 괴로워져요. 누군가의 탐진치를 깨거든요. 그게 이익을 깨거든요. 제가 홍익학당에서 무상으로 유튜브에 진리를 쫙 뿌리면 누군가 큰맘 먹고 도장을 열었다가 아이씨 이게 가격을 너무 후려치잖아. 홍익학당에서 가격을 너무 후려쳐서 이거 물건 팔겠나. 누가 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더 좋은 강의가 공짜던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쪽도 다 사실은 건물 얻고 했으면 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정 누가 이해해 주나요? 그냥 그럼 이분은 누군가는요 끙끙 앓고 계실 수도 있다고요. 학당에서 보살행을 열심히 한 덕에 누군가는 알아 누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죠. 꼭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성자가 활동을 해도요 현상계에서는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허물이 있다는 게 이거예요. 현상계는요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각자 근기가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이 욕망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싹 사도 누군가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살 거면 갈비탕을 살 거지 뭐 이걸 사 누구 뭐 면이야 뭐 이제 다 달라져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면도 딱 요 정도 지금 이 사람 딱 보니까 체한 것 같으니까 요 정도. 그렇게 안 가고는 안 되겠죠. 말이 안 된 얘기죠. 그래서 현상계는요. 반드시 서운한 게 있고 속상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랑 같이 계셔도 속상할 거예요. 부처님 다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옆에 있어도 속상한 게 생겨. 그러니까 배신하는 제자도 나오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결국 안 알아주잖아요. 유대인들이 동족이 배반하잖아요. 그렇게 공감을 시켰으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도 만족을 다 못 시켜줘요. 실제로. 이거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현상계 문제는 자 여러분이 이제 실전 이렇게 보살학원이라고 치고 여러분 현실에 나가면 절대 보살이 그렇게 인정만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좋은 일하고 욕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 양심상 그게 옳은 일이면 하시는 거고 감수할 수 없으면 그 비난을 못 하시는 적절한 수준을 맞추시는 거고 난 감수해야겠다. 그 비난 받는 것보다 내가 지금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다 하면 하시는 거고 이걸 다 본인이 역량껏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현상계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고통이 함께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현상계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즐거운 만큼 또 고통도 있어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나서 고통을 안 느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잘 대신에 육바라밀로 잘 고통을 극복하시라고 이제 몰라 괜찮아 같은 고통을 이제 좀 이렇게 잘 다루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고통 자체는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우주는 진동하고 있죠. 즉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이게 우리가 이 현상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유의법의 세계는 12연계의 세계는 허물이 있다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서원해야 됩니까? 하지만 마땅히 이 화합하는 인연을 끊어야 할 것이다. 이 유의법은 허물이 많기에 마땅히 그걸 알았으면 끊어야 할 것이지만 여기까지 해서 끊어버리면 열반
지상주의인 소승사상으로 갈 텐데, 그러나 보살은 중생을 성취시켜 주어야 하니 반드시 여러 행위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절대 12연기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모순은 중생을 모두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나는 머물겠다는, 즉 중생은 다 떠나보내겠다는, 내가 남겠다는 사상같이 돼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도 보살로 만들어야 될 텐데, 나는 보살이 될 텐데 중생은 열반에 들으라, 성불 하라. 그런 열반에 든다는 의미에서 성불을 하라 라고 하면 뭔가 모순이 생겨요. 내가 하지 않는 거를 남한테 권하는 게 되죠. 그럼 보살도에서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좀 모순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좀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하는, 타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승을 천명해서 현상계가 본래 공한데 중생이 어느 열반에 따로 든단 말인가, 이게 나가야 되는데,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보살도를 하겠다는 약간 모순된 주장이 나오는 거는요, 좀 시대적인 어떤 한계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해놨는데, 삼지에서 보리분법을 이해했어요. 이게 실제 나옵니다. 화엄 삼지, 우리 지나간 거 복습이에요. 삼지에 이미 보리분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삼지는 보리분법을 잘 이해한다. 그렇게 하면 육바람을 잘하겠구나 하는 방법을요, 정말 잘 알아듣는데, 사지에 가서 진짜로 제대로 실천하는 거, 늘 끊임없이 보리분법을 닦고 사는 건 사지쯤 가야 정진바람일로 실천한다. 자, 보리분법 이해했어요. 상황마다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 알았어요. 실제로 사지에 가서 처신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지에 가서야 방편을 갖추나, 오지 정도 되면요, 이제 그런 보리분법을 실천하는데 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랑의 기술의 달인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지에 와서야 결국 사랑의 로고스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을 그대로 이해하는 경지가 됐다. 사랑이란 게 뭔지는 오지 가서야 알아요. 이해되시죠? 제대로 안다는 거야. 그런데 오지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랑의 로고스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자비의 로고스에 대해서 확신을 했지만 그 로고스를 다 구현하지는 못해요. 아직 이제 로고스를 알고 보니까 더 잘하려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육지보살 때 더욱 원만하게 닦고자 노력하는 게 순인, 오지에서 로고스를 확신하고, 이제 로고스의 영역입니다. 방법은 이미 삼지부터 알았잖아요. 로고스, 진리에 대해서, 더 근원적인 실상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오지에서 확신하고, 육지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닦아가다가, 그러다가 육지는 아직 그런데 출세간의 진리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우주의 근원적인 로고스에 대해서 순종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원만하지는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7지를 거쳐 8지에 가야 무생법인, 태어난 적이 없는 로고스를 그대로 이해하는 경지에 도달한다. 로고스 자체가 되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야 출세간의 공성에 안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지는 안주했다고 못해요. 끊김이 있다예요. 요게 공식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 공식을요, 그대로 제가 몰입에다 활용했는데, 제가 최초로 몰입에 활용한 게 아니라 티베트 불교나 원효 스님이 강조한 구주심이라는 게 9단계로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거, 몰입의 9단계인데, 그걸 몰입을 실제로 안에 가서는 몰입의 4단계예요. 실제로 들어가면 몰입의 4단계가요. 이거 원효 스님이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아주 중시하고, 그 4단계가 뭐냐면, 노력은 하는데 이 끊어짐이 이제 크다. 끊어짐이 큰 거. 노력은 하는데 끊어짐이 이제 작다. 노력은 하는데 끊어짐이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요 4단계로. 그래서 제가 몰입 4단계를, 제 몰입책은요, 이런 불교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대로 만든 거예요. 1단계, 몰입하고자 노력하나 자꾸 잡념이 더 많이 70~80% 들어온 단계. 몰입하려고 노력할 때 잡념이 줄어든 단계. 몰입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몰입이 끊어지진 않는 단계. 하지만 신바람이 안 나는 단계. 신바람이 나서 노력을 안 해도 끌려가는 단계. 여기까지는 하는 몰입이면 여기서는 되는 몰입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몰입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시고 있는 단계예요. 누가 막지 않은 한 그렇게 계속 가려고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터져 나오니까 결국 모든 것에서요, 몰입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도 욕망들이 얼마나 욕망이나 업장이 가리냐에 따라서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이 신성이 얼마나 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몰입된다고 다 같은 몰입이 아니거든요. 이 신성이 안에서 작동해도요, 업이 다 막아버리면요, 밖으로 나올 때는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도 몰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신통, 나름 몰입한 사람은 다 신통을 부려요. 근데 신통자가 아니죠. 요 차이예요. 신통을 부려요. 여러분 몰입만 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신통자입니다. 참나에 몰입하면 여러분 그대로 부처고요. 여러분 뭔가 대상에 몰입하면 다 여러분 신통자가 돼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몰입 4단계가 같지만 가면 신통자예요. 여러분 평소에 안 나오던 손놀림이 나오고 여러분 뇌가요 막 춤을 추면서 반응해요. 뭔가의 어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막 정보를 막 끌어다 주면서 하라고 해요. 할만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일을. 안 되던 게 되고 모르던 게 알아지고. 뭐든지 제가 왜 몰입책을 썼냐면 여러분 신통자가 되는 비결이 몰입에 있거든요. 몰입만 하면 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사신통족이라고 신통을 이루는 4가지 발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몰입이 있습니다. 몰입하라. 욕망하라. 욕망하라가 있어요. 갈망하라. 그 다음에 몰입하라. 그 다음에 노력하라. 연구하라. 연구하고 이 모든 게 몰입이 되기 때문에 이 신통이 발생합니다. 몰입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작용을 해요. 몰입이 없고 나머지만 있으면 그냥 욕망과 분석과 이 노력이면요. 에고의 노력이 돼버리죠. 그러면 신통한 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겠죠. 근데 왜 노력 이상이 나오는 것 같냐? 신통이 작용하니까 내가 노력한 거 이상이 나와버려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려요. 우리 이 지상에 신통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신통자죠. 시장에 그 밥그릇을 이렇게까지 그러고 손을 놓는 순간 이분은 거의 이거는 이제 신통이죠. 손을 잡고 있으면 아직 좀 덜 신통이지만 손을 탁 놓는 순간 그러면서 가요. 뭐 얘기까지 하면서 옆 사람하고. 그러면 이건 신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계산해서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여러분이 몰입하는 순간 거기서 신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안 되던 게 되고요, 못할 걸 하게 되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돼요, 그 순간에.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신통을 부리고 싶으면 몰입을 해야 돼요. 한국인들이 뭘 못하는 이유는요, 억지로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어느 분야에서 그 달인들이 못 나오는 건요, 억지로 하니까, 즐겨서 하는 게 아니라, 오타쿠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왜 못하냐? 오타쿠가 없어요. 다른 어떤 제도적인 이런 거 다 이제 이 문제는 있을 거예요. 여러 원인 다 빼고요. 가장 큰 원인은요, 오타쿠가 없어요. 신통자가 없어요. 주로 신통은 어디 게임할 때나 부리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되게 목숨 걸고 신통을 닦다가 정말 이렇게 국가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하다거나 이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신통자가 없죠. 김연아 같이 신통자가 하나 나오니까 그냥 그 분야가 한번 또 올라가죠. 결국요, 이거를요, 우리 국가가 제대로 길러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몰입해 줄 때 그냥 거기서 한번 들썩하는 거지,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방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죠? 체계적인 방식대로 우리가 몰입을 잘 시키는 교육을 시키면 쏟아져 나올 텐데, 제2, 제3의 김연아가 누구 하나가 개인이 고생해서 올라가서 뭘 이렇게 어느 한 분야를 이렇게 이끈다는 얘기는요, 지금 체계적인 교육법이 없다. 천재가 나오면 뭐가 되고, 천재 안 나오면 딱 끊겨버리고. 이런 것도 이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통자 중에 양심에 이렇게 몰입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보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욕심이 주예요. 그래서 신통자가 양심의 달인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성을 꺼내 쓰긴 하지만 신통자 자체는 그냥 우리가 도인이라고 못해요. 다만 그것도 참나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참나의 힘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몰입해가지고 참나의 힘을 이렇게 끌어다 쓰자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네 단계 구분법이에요. 요 구분법이 다 똑같아요. 다른 데 적용할 때도. 불교 이론들은요, 다 이 4단계로 평가합니다. 자, 오지보살의 경지가 이거예요. 오지보살은요, 공성에 안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끊어져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덩어리인 참나랑 접속만 하면 육바라밀이 퍼펙트하게 나오겠죠. 근데 바깥 공부는 다 완만하게 했어요. 보리분법은 팔 때까지 파서 이제 이 계산에서는 다 잘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나오려면 참나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사랑의 로고스가 그대로 발현돼 주려면 내가 바깥에서 닦은 기술은 다 닦았어요. 보리분법을 닦은 그 정보나 기술은 다 있는데 요거를 로고스가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의 인도를 따르려는 노력은 하지만 자꾸 끊겨요. 결국 에고가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로고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동이 시작되긴 했지만 끊김이 있다. 이제 오지고요. 육지보살은요. 노력은 있지만요. 끊어짐이 적어서 지금 육바라밀이요. 늘 웬만하면 나와요. 안에서 저 참나에서 보시의 로고스가 들썩하면서 보리분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돼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노 점수라는 게 요 영역은 도노의 영역이지만 여긴 점수의 영역이죠. 점수를 아무튼 열라 닦지 않으면요. 절대 이 본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안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보리분법을 끝내주게 닦은 오지에 가야 겨우 공을 이제 공에 안주할 만하다. 하지만 끊어짐이 많다. 육지는 공에 안주하는 게 이제 깊다. 대신에 끊어짐은 이제 적어졌다. 그래도 있다. 칠지는요. 노력은 이제 공에 안주하려는 노력을 미세한 노력만 해도 끊어짐이 없다. 팔지는요. 노력을 안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공에 안착했다. 즉 팔지부터는 육바라밀이 그냥 끌고 다녀요. 육바라밀의 로고스가요. 그냥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망상을 부리려고 해도 육바라밀에 맞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본성이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 오지보살은 본성이 드러나긴 드러났다. 하지만 본성대로 못할 때가 많다. 그럼 사지까지는요. 본성이 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사지까지는요. 본성이 아직 온전히 안 드러났다. 이거를 본성 그러면 이게 기독교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버지가요.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경지가 오지부터라고요. 사지까지는요. 아버지의 뜻을 계산해서 분석해서 알아내야 돼요. 근데 오지부터는요. 아버지가 하란 대로만 해도 이제 척척 맞기 시작해요. 왜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실천한 연구를 엄청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딱 느낌만 줘도 쫙 나와요. 사랑 그러면 사랑을 귀신같이 해요. 요 정도가 오지예요. 그런데 늘 그러지는 못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당히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자, 화엄보살은요,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지금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궁극의 열반은 개체성이 사라져 소멸된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의 열반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이해하세요? 지금 이 화엄경 얘기가 대승기신론이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왜냐? 대승기신론은요, 열반에 들어가야 중생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이 돼서. 진짜 전지전능해져서. 근데 화엄경은 죽자고 안 들어가겠대요. 열반에 들면 중생 못 도와준다는 발상이 있죠. 즉, 열반에 들면 개체성이 상실되고 거기서는 이 현상계에 접속이 안 되니까 중생을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 이번에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인간을 구제하려면 인간을 동원해야 돼요. 너무 고차원은 이 저차원하고 바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자체가요. 고차원 불성이 현상계에서 뭔가 경험을 하고 현상계에서 도를 닦으려고 에고를 입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하시라는 거죠. 뭐가 있어서 울고 웃고 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거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얼마나 아름다움을 따지고 여기 설탕이 좀만 더 들어가도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육바라밀을요 늘 생활로 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남이 못마땅한 거 하나도 여러분 안에서 인의지 뭐 양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거 가지고 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재고 불만. 신발 하나 잘못 신으면 하루 종일 힘드시죠? 그거 좀 받아들여도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여기서 뭘 하면은 편해질 수 있는데 더 완벽한 게 아시니까 계속해서 그걸 못 참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이걸 즐기셔야 돼요. 왜냐 인간은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존재하게 되는. 불성이 현상계에서 부처의 불성을 구현시킨 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육근을 갖추고 12연계 안에 들어온 불성이요. 불성의 그 다음 그 미션이라니까요. 비로자나불이 이 미션을 하나 미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기서 성공시켜야 우주가 극락이 된다.
절대계만이 아니라 현상계도 극락이 된다라는, 현상계를 극락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계는 본래 극락인데 현상계에서 극락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잖아요. 같은 얘기죠. 그게 보살도 선언이에요. 불교인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이미 원만한 그 육바라밀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보살도 선언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밥 먹고 육바라밀을 잘할 것만 연구하면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보리분법이고 근원에서는 이 로고스. 이것도 다 로고스인데 드러난 로고스, 그 너머에 근원적인 로고스, 보이지 않는 로고스까지 다 알아서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자는 겁니다. 인터스텔라도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블랙홀 몰라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다. 육바라밀 몰라서 힘들지. 제 강의를 더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블랙홀 몰라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 봐 더 얘기는 안 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고차원 세계, 거의 이제 신의 세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거는 지금 불교 이론에서는 신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성을, 영화에서도 이런 신성을 다룬 건데 이렇게 대충 넘어갈게요. 이게 스포일러가 안 돼야 되니까. 혹시 보시고 나서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이제 나 영화 안 봤는데 이러실까 봐. 아무튼 그게 이제 불성의 세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불성은 사람이 필요해요. 불성이 인간을 바로 못 도와줘요. 왜냐, 지금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불성이 양심하라고 계속 외치는데 인간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불성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대변해 줘야 되니까. 불성 말을 바로 알아듣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 얘기는 나 열반에 안 들고 그런 존재로서 우주에 계속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더 전개해 보면요, 그게 인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보살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은 열반에 들 게 아니라 보살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성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성불은 결코 12지의 전지전능한 경지가 아니라 화엄경에서 성불이라는 건 십지보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엄경에도 모순이 있으니 일체 중생이 번뇌와 큰 고통에 떨어져 있으니 어떠한 방편으로 구제하여 궁극의 열반의 즐거움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게 삼지보살에서 나온 설명이에요. 삼지보살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생들을 궁극의 열반에 이르게 하는 걸 보살이 임무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살 자신들은 거부해요, 성불을, 열반을. 그런 식의 개체성을 소멸되는 방식의 3계를 초월하는 방식의 성불과 열반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순에 빠지지 않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진정한 화엄 사상이라면 사사무의 입장에서 현상계 그대로가 진리라는 입장에서 중생들 모두를 깨어있는 중생인 보살로 만들 걸 목표로 해야지 중생은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거는 모순에 빠진다 이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너가 감히 화엄경을 시비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참나의 소리의 결대로 따라가면 이 결론이 더 타당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9번 볼게요. 이제 6지라도 끝낼게요. 뭐 마음 비웠습니다. 6지를 조금이라도 더 끝내자. 7지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이 유의법이 허물이 많지만 본래 자성이 없으며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음을 관찰하고. 자, 보세요. 벌써 또 이 말을 하잖아요. 유의법이 허물은 많지만요, 이원성의 세계가 문제가 많아요. 악의 가능성도 있고 번뇌를 일으키는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게 본래 공하다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따로 중생을 또 열반시키겠다는 발상은 왜 나오냐는 거죠. 본래 공한 줄 아는데.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좋게 이해하자면 열반이라는 지금 이 소승불교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 화엄보살의 목표는 중생도 보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위대한 자비를 일으켜 공성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이 시키는 게 뭡니까? 공이 단순히 텅 빔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비하고 육바라밀을 펼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자비를 일으켜서 중생을 버리지 않아요. 참나가 보세요. 벌써 공성은요, 공성은 우리한테 자비를 요구합니다. 그럼 중생들은 마음 편하게 열반에 들 수 있겠어요? 중생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자비심을 갖게 될 텐데 결국 그 중생도 보살이 되고 말아요.
이것도 방편적인 얘기거나 뭔가 시대적 제약 속에서 표현이 다 좀 덜 된 얘기라고 보시면 맞다는 겁니다. 제 논리가 맞죠? 이것도 불성이 있어서요. 콜라에 이렇게 먼지가 떨어져 있는 게 거슬리네요. 이렇게 불성놀이 재밌겠죠. 혼자서 계속 부처놀이 해보세요. 아, 내가 부처인데 이런 마음을 왜 계속 품고 있지 하고 몰라도 해보시고, 부처인데 왜 이렇게 쏘고 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걸 안고 있을까? 쏘고 잊어버리자. 부처인데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계율을 깰까? 지켜보시고. 혹시 또 계율을 깼더라도요. 부처인데 이미 지나간 그 과거를 왜 자꾸 붙잡고 있을까? 하고 또 내려놓고. 점점 편해지시겠죠. 그래서 혼자만 너무 편해지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편해진 만큼 또 그 안에서 지혜가, 자비가 더 샘솟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닦인다면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몰라 괜찮아만 잘 하세요. 이런 원리 하에서. 반야가 있어야 돼요. 선정은 반야가 또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큰 화엄경의 안목을 가지고 몰라 괜찮아 하면요. 나쁜 방향으로 안 가요. 그런데 이런 도리를 모르고 그냥 몰라 괜찮아만 하면요. 소승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몰라 괜찮으니까 편하다로만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항상 앞에 나타나게 되니 현전한 거죠. 장애가 없는, 막힘이 없는 지혜의 광명이라고 부른다. 이 반야바라밀을. 이와 같은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면 비록 깨달음을 돕는 요소가 되는 인연을 닫고 익힌다고 하더라도, 즉 보리분법들입니다. 보리분법들, 수많은 법칙들을 닫고 익힌다고 하더라도 절대 유의법 가운데 머물지는 않는다. 사실은 보리분법은 이거는 세간법입니다. 유의법 세계에서 유의법이에요. 현상계에서 우리가 펼치는 거잖아요. 보세요. 팔정도도 다 유의법입니다. 바르게 선정해 들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명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건 다 유의법이에요. 열반만 무의법이에요. 열반에서 나오는 작용들은 다 유의법이에요. 유의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정한 유의법도 있어요. 무루의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열반에서 바로 나오는 유의법. 그런데 무루의 유의법이라 하더라도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유루가 생겨요. 이 무루의 유의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유의법인 이상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시공 속에서 무상한 시공 속에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셔서 2000년 지나고 나면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현상계니까 여기가.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양심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무루라고 하는 거지, 그게 실제 작용을 일으키다 보면요. 현상계에서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뭔가 또 복잡해져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리분법을 닦는 것 자체가 유의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열반에만 머물지 않고 깨달음을 돕는 현실적인 어떤 실천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절대 유의법에 머물진 않는다. 그러면서도요, 늘 무루의 자신이 한 행위들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공으로. 이게 본래 공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참나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절대계의 참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게 현상계에 머물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록 유의법의 자성이 공하다, 고요하다는 걸 알더라도 고요함 가운데 안주하지는 못한다. 이게 한계예요. 이제 뭐냐면 이 육지보살 정도면 그러면 몰라 괜찮아만 하면 육바라밀이 퍼펙트하게 돼야겠죠. 자동으로 로고스가 나온다면 그건 안 된다. 잘하려고 노력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짐이 있다. 안 된다 아직. 그건 팔찌나 가야 돼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보리분법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팔찌는 가야 이게 진짜 원만해집니다. 팔찌 가면 원만하다는 건요. 이제 잘하려고 안 해도 다 잘 되는 경지. 육지는 잘하려고 해야 잘 되고 가끔씩 실수도 나고 있다는 겁니다. 육지는 반야바라밀을 닦아 늘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앞에 나타나 인도하지만 하지만 아직 원만하진 않다는 겁니다.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경지고, 그러나 아직 출세간에 절대계의 공성에 안주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 세간적 구현에 원만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미세한 오류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0번. 불자여, 이 보살은 현전지에 머물면서, 말은 길지만 진짜 별말 아닙니다. 보세요. 용어도 막 새로운 게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입공삼매. 이게 10개를, 화엄경은 무조건 10개로 나누거든요. 너무 나누려고 나누신 것 같아요. 그냥 공에 들었다는 한마디를
입공산매, 공에 들어간 산매를 얻고요. 자성공산매,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산매를 얻고요. 제1공산매, 최고의 공을 지닌 공성의 산매를 얻고요. 제1의공산매, 이거 하나 빠졌네요, 한글이. 제1의는요, 최고의 뜻을 지닌 공산매를 얻었다는 얘기고, 네 번째가 제1공산매는 최고의 공성의 산매.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라고 보세요. 다섯 번째 대공산매, 위대한 공의 산매. 뭐 이렇게 하면 한 10,000개도 만들겠는데요, 그렇죠? 뭐 신묘한 공의 산매, 묘공산매, 뭐 하다 보면 끝도 없겠죠. 여섯 번째 합공산매, 공에 부합하는 산매. 일곱 번째 기공산매, 공을 일으키는 산매. 여덟 번째 여실분별공산매. 여실하다는 건 진여 실상 그대로 분별하지 않는 공의 산매. 불사리공산매, 공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산매. 지금 구별되세요? 각각이? 다 그냥 하나입니다. 몰라 괜찮아 하세요, 그냥. 마지막 이분리공산매. 번뇌를 떠나되 떠나지 않는, 공은 떠나지면 안 되잖아요. 번뇌는 떠나니까 떠날 리자. 하지만 분리, 공은 떠나지 않는 산매. 보살은 이와 같은 10가지 공성의 산매는 굳이 10가지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공성의 산매를 선두로 하여 백천공성의 산매가 모두 앞에 나타난다. 앞에만 자꾸 뭐 붙이면 백천공의 산매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고 의미 없다였는지. 자, 보세요. 공성의 산매 10개 설명했죠, 지금. 본인 저자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무상하고 무원은요, 설명도 안 하세요. 이와 같이 10가지 무상산매와 10가지 무원의 산매를 선두로 하여. 그냥 이제 무상 무원은 그렇게 똑같이 10개씩 더 있다. 공성산매랑 똑같이 10개씩 더 있다. 거기다 공에다가 무상만 넣어보세요. 거기 자리에 무원만 넣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산매가 나타나서 그걸 선두로 백천무상산매와 백천무원산매가 나타난다. 뭐 별로 영양가가 없네요. 아무튼 공무상무원에 잘 들어간다. 요 정도. 이게 이 공이 늘 현전한다. 눈앞에 현전한다. 그래서 현전지예요. 하지만 가끔씩 끊기는 게 있다. 요 정도. 육지는 현전하는데 끊김이 아직 있어서 아직 원만하진 않다. 21번요. 불자여 이 보살은 이 현전지에 머물면서 다시 닫고 익혀서 만족스럽게 하니 불가계심, 무너지지 않는. 이 그냥 여기도 그냥 쭉 읽을게요. 별 의미는 없어요. 무너지지 않겠죠. 뭐 공부 이 정도 했는데, 그쵸? 불가계심. 결정심, 마음이 딱 결정났어요, 이제.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을요, 닦는데 아주 결정이 났고, 순선심, 순수하게 선한 마음, 심심심, 매우 깊은 마음, 매우심, 깊을심, 마음심, 심심심. 다섯 번째, 불태전심, 물러나지 않는 마음. 절대 이제 퇴보는 못합니다. 이제 육바라밀 이 정도 닦았기 때문에 물러나지 못하고. 불휴식심, 절대 쉬지 않아요. 이제 쉬지도 못한다. 끊김이 있어도 바로바로 또 치고 나가겠죠. 좌절, 끊어졌다고, 공부가 끊어졌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이제 육지보살은.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또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나가버립니다. 광대심, 광대한 마음, 무변심, 끝이 없는 마음, 구지심, 지혜를 구하는 마음. 아직 지혜가 부족하니까 끝없이 더한 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방편해 상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응심입니다. 방편과 지혜. 방편은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고요. 육바라밀을 잘 활용하는 거고, 지혜는 반야바라밀이죠. 반야와 지혜와 실천이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마음. 이게 아주 이거는 최고죠. 육바라밀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방편해예요. 반야바라밀은 해에 해당되고, 나머지 바라밀은 방편에 해당됩니다. 실천하는 거니까. 육바라밀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자, 22번. 불자여 보살은 이 마음으로 부처의 깨달음을 따르고 일체의 다른 논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육지보살 정도 되면요, 다른 교리에 휘둘리겠습니까? 이단들, 다른 가르침, 도가 아닌 가르침 만나서, 도를 묘하게 틀어놓은 사이비 교리들 만나서 흔들리겠습니까? 이것도 다른 종교를 만나도요, 본래 하나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단순히 사이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다른 논리를 만나도요, 거기서 이미 진실을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살은 지혜의 경지, 10단계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승의 길을 떠나고 부처의 지혜를 지향한다. 예,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승의 도를 떠나고 부처의 지혜를 지향한다. 10단계의 경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은 이승의 길을 떠난다는 거, 이승은 소승과 중승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모든 번뇌와 악마에 의해서 능히 방해받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절대 이제 공부가 후퇴하지 않은 안정적인 그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보살의 지혜 광명에 안주하여 공성, 무상, 무원의 삼해탈법 있죠. 그거를 그 법 가운데에서 그 법 속에서 잘 닦고 익혀서 방편과 지혜가 방편과 해가 항상 서로 상응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해요. 반야, 아는 만큼 방편으로 실천하고 실천한 만큼 또 안다는 얘기예요. 상응한다는 얘기는. 재밌죠? 아는 만큼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늘 보리분법을 항상 실천하여 버리지 않는다. 보리분법을 버리지 않는 경지는 이미 사지보살부터 버리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사지보살부터는요, 매사에 육바라밀대로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 원만함이 다르죠. 깊이가 다르고. 육지보살 와서 그 버리지 않음이라는 건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게 빠져서 저기 말이 이상해졌네요. 보살은 모든을 넣어주세요. 모든 지혜의 경지. 그래서 10단계의 경지거든요. 단어가 하나 빠져서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보살은요, 각 레벨을 두루 경험하면서 이제 레벨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각 레벨에 따른 영성의 발전 단계를 잘 이해해서 모든 지혜의 경지들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승의 길을 떠나고 부처의 지혜를 지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살은 육바라밀까지만 이 육지보살까지만 와도요, 육바라밀을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경지를 어느 정도 체험했다는 얘기고,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체험했고, 그 안에서 이승의 길을 이제 초월한다는 건요, 보통은 12연기 얻어서 열반을 추구해야 되는데 열반으로 안 가고 보살이 돼서 나는 제대로 된 부처, 여기서는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보살이 되겠다고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이 지금 제가 이제 법구경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승이 있고 대승이 있거든요. 이 둘을 이승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소승은 성문승들이에요. 성문. 부처님의 소리성자, 소리를 듣고 수행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아는 아라한들이에요. 이 중승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대승은 보살도. 지금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이 극치입니다. 지금 화엄경에서는 석가모니도 십지보살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처도요, 보살로 보는 거예요, 화엄경은. 십지보살이 중생 구제하려고 그렇게 모습을 놔뒀다로 그냥 보는 거예요. 실제로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 설명해 보면 세속에 들어와서 열반하는 모습도 그냥 방편으로 다 보여준다가 십지보살들이 하는 일이에요. 칠지부터 이미 그런 일을 다 해요. 근데 이제 십지는 더 잘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7지 이상부터는요, 이제 성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게 성인의 모습으로 나툽니다. 그런데 이 중승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승은 독각, 홀로독자, 약자로 쓸게요. 홀로독자를 써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인연을 12연기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연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독각이라는 말이 제가 법구경 얘기할 때 홀로만 안다면, 그러니까 홀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한 이유가요, 대승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기불교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초기불교식으로 보면 이 독이 혼자만 알다가 그 깨달음을 누리다 갔다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홀로 깨달았다,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다, 홀로란 의미로도 써요. 두 개 다르죠. 깨달음을 혼자 누렸다는 거랑 안 가르쳐주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홀로는 여기서 스스로죠,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랑 이 두 의미가 다 있는데, 대승에서의 독각은 이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구경 때 이 얘기만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소승보다는 스케일이 커야 중승이거든요. 안 맞아요, 이미. 아라운드 중생을 사실 구제하고 다니는데 부처님 제자들 바쁘게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홀로만 누려버리면 소승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대승과 중승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중승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깨달은 존재라고 해야 되고, 실제로 아라함보다 더 남을 가르쳐주고 다닌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2연계를 깨달았고 홀로 깨달은 사람은요. 경전상 누구냐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가 대승에서는 중승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벽지불이라고도 불러요. 벽지불이 실제로 석가모니의 호칭 중에 하나예요. 벽지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인도말 그대로 음으로만 번역. 음으로만 그냥. 그래서 이거 한문 풀어서는 뜻이 안 나오고요. 그냥 인도말로. 그러니까 부처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부처, 혼자 깨달은 부처. 그래서 인연법을 깨달은 부처.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벽지불이요, 초기 경전에도 나오는데, 아라한, 성문, 벽지불, 석가모니를 셋을 또 구분해요. 초기경에서. 이때의 벽지불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승에서 말하는 그 중승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때는 혼자만 누리고 있다는 존재예요. 석가모니랑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럼 이 벽지불은 누굴까요? 역사상 아라한 말고 석가모니 말고 벽지불이라는 게 없어요. 경전에. 근데 벽지불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랑은 구별되고 아라한하고도 구별되면서. 초기 불교에 이미 이렇게 등장하니까 나중에 이 개념이 확대돼서 대승에서는 중승으로 이제 이게 불려지게 되는데 초기 불교는 자기를 소승이라고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승, 중승, 대승 나눌 때 작은 수레, 좀 중간 수레, 큰 수레로 나뉘어요. 중간 수레에 해당되는 존재로 석가모니가 사실은 대승에서는 더 맞다는 거예요. 벽지불을 애초에 혼자만 누리는 존재라고 번역해버리면 애초에 중승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 등장하는 벽지불은 그럼 누구냐? 그것도 석가모니예요. 그럼 뭐냐? 아니면 다른 존재는 안 나와요, 벽지불이. 초기 불경에서. 이름으로만 구분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혼자만 깨달음을 누린 존재가 누굴까요? 부처랑 똑같이 12연계를 깨달아서. 그런 존재도 안 나와요. 불경에 석가모니 말고. 12연계 깨달았다는 게 부처의 징표거든요. 이 자체가. 무상 정등 정각을 얻은 사람이 아는 게요. 12연계 깨친 거예요. 원래 초기 불경. 누굴까요? 중생구제하러 가기 전에 석가모니가 벽지불이에요. 열반에 딱 들어서 석가모니가 이제 고민하죠. 구제해 말어 할 때. 그때가 벽지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혼자만 그 열반을 누리고 있었죠. 해 말어 하지 말까 했었어요. 그때 브라마 범천이 나타나서 제발 그래도 보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재가 제발 중생을 구제하십시오 해서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석가모니가 무상한 지혜를 얻었다면서 오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 오판했는데 브라만이 가르쳐주고 진짜 보니까 가르쳐줄 만한데 실제로 가르쳤더니 바로 아라한이 반나절 만에 나오기 시작했다면 석가모니 단단히 오판하신 거 아닌가요? 그게 좀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아무튼 제자를 가르치지 않고 열반만 얻은 상태의 존재를 벽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중생을 구제하러 나가면은 석가모니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가 돼요. 제대로 된 부처가 돼요. 이해되시죠? 아라한.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셋을 나누고 대승에서 이렇게 셋 나눌 때는 지금 벽지불 개념보다는 오히려 석가모니의 행적이 중승에 맞다고요. 둘 다 열반 지상주의인데 중생을 가르치는 스케일이 소승보다 훨씬 크죠. 근데 대승하고는 달라요. 왜? 대승은 세간과 출세간을 무조건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게 전제예요. 근데 석가모니 초기 불경의 법구경 이론은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승, 중승 잠깐 다룬 적이 있어서 좀 엄밀하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23번. 자, 지금 뒤에는 별 얘기가 아니니까 23번까지만 읽으면 돼요. 불자여 이 보살은 현전지에 머물며 반야바라밀에 근거한 실천에 뛰어나니 그게 선현행이죠. 현전지에 머물면서 자 보세요. 현전지 늘 깨어서 진리를 보고 있는 경지에 머물면서 반야바라밀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면 육바라밀이 돼요. 육바라밀이 다 나와요. 반야를 실천에 옮기면 방편 아닙니까? 그러면 반야를 실천에 옮기면 보시를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인욕을 하거나 선정에 들거나 뭔가 실천적인 행동을 하시겠죠. 거기에 뛰어나니 제3의 밝고 예리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인가를 얻게 된다. 왜 이걸 제3이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해요. 여기 순인이라고 했죠. 요 앞에 명리라는 말을 더 붙여줘요. 밝고 예리하게 순종하는 인가. 진리를요, 밝고 예리하게 포착하면서 따르는 인가.
육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뛰어나다는 걸 다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예리한 눈으로 반야를 꿰뚫어 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건 실천까지 해야겠죠.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상태. 아직 완벽한 참나 그대로는 아니지만 참나를 꽤 따라가고 있는 상태, 실천하고 있는 상태. 7지부터는 참나 그대로입니다. 모든 법의 실상 그대로의 형상을 따르고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을 왜 했냐? 공에 새겨진 형상이 있죠. 모든 법의 실상이란 건 육바라밀입니다. 모든 법의 실상 그대로의 형상. 여실상이라고 하는데요. 제법 여실상. 마음법이요. 진여 그대로 이 형상을 갖고 있을 때는 이래요. 로고스. 이 실상을 밖에다가 표현해버린데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복잡한데 핵심 뭡니까? 육바라밀 잘한다. 예. 그러면 뭘 잘해야겠습니까? 육바라밀 노트를 잘 쓰시면 돼요. 육바라밀 분석만 잘하시자는 결론. 육바라밀 분석만 잘하면요. 다 여러분은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4번은요. 제가 그냥 한번 읽고 끝낼게요. 늘 마지막에 똑같은 문구예요. 지금 계속 같은 문구입니다. 공양을 하고 끝내요. 모두 광대한 마음,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한다. 의복과 음식과 친구와 의약품 등 일체의 생활 필수품을 모두 부처님께 받들어 베풀며 또한 일체 스님들께도 공양한다. 이 선근을 모두 다 최고의 깨달음에 해양한다. 내가 닦은 모든, 지금 육지에서 닦은 모든 공부의 공덕들을 다 참나에다 회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깨달음에 회양하는 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참나한테 먼저 회양합니다. 이 모든 거는 참나덕입니다라고 회양하면 반야가 늘어요. 반야가. 참나를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얻은 공덕들을 중생을 위해서 쓰면 방편이 닦여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자리 이타가 돼서 결국은 깨달음을 향해다 회양한 거예요. 여러분이 닦은 이 공덕을 결국 여러분의 영성을 더 상승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리회양, 이 깨달음의 회양은요. 첫째, 실제 회양, 참나 자리에다 회양하는 거랑 그 다음 중생회양, 중생에다가 돌리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회양이 돼요. 그래서 깨달음의 회양이 깨달음의 회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원래 육지보살이 잘하는 회양이 뭐라고 해놓은지 아세요? 그 10회양 할 때 거기서 10회양 중에 10회양 중에 6회양이 입일체 평등 선근 회양이에요. 보세요. 일체가 평등한 선근의 회양이라는 건요. 자, 보세요. 중생마다 다 선근이 달라요. 선근은 여러분 영성 지능이에요.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이 얻은 여러분의 영적 바탕이거든요. 선한 근기라는 건요. 공덕을 많이 쌓았다는 뜻도 되고 그 공덕을 이제 쌓아서 여러분이 얻게 된 여러분의 선한 바탕은 여러분의 영성 지능이에요. 영적 수준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런 여러분 수준에 맞는 선근이 있겠죠. 나만의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바탕들이 다 달라요. 지능이 달라요. 그런데 일체가 평등한 선근이란 건 뭘까요?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선한 바탕. 참나밖에 없어요. 육바라밀 여러분 다 잘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모르는 꼬맹이도 육바라밀 잘할 수 있어요. 선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선근은 다 다른데 참나의 선근은 똑같죠. 일체 평등 선근이라는 건 여러분 참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공부를 육지면 얻었기 때문에 참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공덕을 이제 갖다 바친다 이겁니다. 육지가 얻은 걸 자기가 얻은 걸 가지고 회양하는 거니까 육지가 얻은 공덕은 뭐냐? 일체 평등한 선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미세한 아직 안주는 못했지만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얻은 그 공덕을 그러니까 늘 육바라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공덕을 다른 말로 입일체 평등 선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놈을 깨달음에다 회양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별 얘기 아닙니다. 육지까지 해서 공부해서 얻은 그거 가지고 영성을 더욱 진보시키는 데 쓴다. 부처의 처소에 공경이 진리를 청하고 들어서 받아 지니며 부처의 처소에서 공경이 진리를 청하고요. 진리를 말해주면 들어서 받아 지녀요. 실상 그대로의 삼매와 지혜의 강명, 정의 쌍수입니다. 삼매와 지혜를 얘기해줘요. 여실한 지녀 그대로의 삼매, 결국 지녀 상태예요. 지녀의 삼매를 얻고 지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죠. 광명을 얻어서 이거 다 참나 일체 평등 선근에 들어갔다는 다른 말입니다. 보세요. 참나는 본래 삼매죠. 여러분들 참나랑 하나가 돼서 하실 수 있으면 아직 미세한 끊김은 있지만 이미 그래도
이미 7할 이상 들어가 계시잖아요. 80% 들어가 계시다면 이 삼매에 늘 들어가 계신 거고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으신 거고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 삼매만 있나요? 참나가?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죠. 지혜 광명을 늘 여러분은 활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이를 따라 수행하여 기억하고 챙겨서 버리지 않는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법장, 법의 창고입니다. 법의 창고를 얻어서 어딜까요? 법의 창고가. 참나요. 말할 때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법이 다 어디 저장돼 있어요? 참나요. 모든 부처들이 법을 어디서 꺼내서 썼을까요? 참나요. 나도 그 창고 얻었다는 거예요. 창고 들어가는 키 얻었어요. 일체 평등 선권을 얻어버렸어요. 이제 자질 있네 없네는 문제가 안 돼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육지만 돼도. 내가 지금 다 구현을 못해서 그렇지 창고는 얻었어요. 이렇게 100겁, 1000겁 경과하여서 무량한 100천업 나유타겁을 경과하는 동안 육지되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선한 근기가 더욱 밝아지고 정화된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특히 뛰어난데 나머지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만 영양과 분수에 따를 뿐이다. 나머지는 영양껏 분수껏 하면 되고 특히 반야바라밀은 확실히 닦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지보살을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